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으니라. 내가 여호와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른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권리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907년 을사늑약 이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국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무단 통치 속에서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78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극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나라의 국권과 우리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고 또 해방을 맞기까지 애써온 수많은 선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복 78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를 압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어본 사람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북방에 있는 적, 즉 바벨론을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고 또 가뭄과 기근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인데 먼저는 예레미야가 당시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제사장 무리, 그 중에서도 제사장 후보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할 때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출신이나 스펙을 따지며 오히려 예레미야의 자격을 운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혹시 자격지심은 아닌지, 예레미야의 콤플렉스에서 하는 말은 아닌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혼자여서입니다. 2003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한참 많이 보도되었던 것들인데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사실 놀랄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12량이 불에 타고 192명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열차 안에 연기가 가득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침착하고 여유롭습니다. 이제 연기가 다 차서 금방이라도 다 타버릴 것만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전처럼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책을 보던 사람들은 그대로 책을 보면서 덮지조차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있는 표정이 너무나 평온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출발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라는 그 안내방송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별일 아니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럽긴 하다가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안전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고 평안할 거고 평강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혼자서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야 누가 참 선지자이고 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언제부턴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할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사를 들을 때마다 말세라고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그렇다, 또 참을성이 없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교육의 부재가 아닐까, 또 사회의 가치가 그만큼 뒤틀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게 우리가 서희초 교사의 자살 문제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태도들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그만이겠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면서 가치라는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냥 내게 좋은 것이 사회에도 좋은 것이고 그것들만 어떻게든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입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등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하게 우리의 가치들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공유했던 가치들이 이제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고 복에 관한 이야기에만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샬롬을 말할 때에 그 샬롬을 듣고 안심하였고, 예레미야가 혼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모든 이유는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 심판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가 누릴 수 없는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좀 잘해주는가 싶으면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와서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겐 잘해주면 안 되고 나에게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줘야 된다. 아니, 하나님은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인 할례를 몸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는 비유이고 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빚어보는데 잘 안 되면 다시 그 진흙을 다 이렇게 으깨서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그 진흙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로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6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으니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뽑고 버리고 없애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민족이나 나라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 벌을 내리시 않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심고 세우기로 결심했지만 그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면 그 약속하셨던 복을 다 집어치우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실을 똑바로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안전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억울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특히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에게 우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예를 통해서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반대의 경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그러니까 앞의 경우보다 과는 또 다른 충격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같거든요. 근데 다른 민족이나 나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외에 요나와 관련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자입니다. 특별히 요나가 했던 예언이 무엇인가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나라가 부국강병해져서 그 영토가 더욱더 확장되더라 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보기 좋게 성취되었습니다. 나라의 좋은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요나가 그 나라 사람들이 요나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요나가 꼭 자기의 예언한 것대로 꼭 들어맞았다 것도 맞지만 요나의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의 좋은 이야기들을 할 법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치게끔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는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요나에게는 좋은 일 아닙니까? 요나는 누구보다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 언뜻 생각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상하게도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다시스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로 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말을 다른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그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4장 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요나를 이게 절반만 읽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분,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는 말은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행여 자기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 않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봐서 제가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염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더라. 이게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이나 나라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동시에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그들이 생각할 때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권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지으시고 또 지금까지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의 권리이니 그 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리가 굉장히 클 것 같고 하나님이 그 권리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씻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권리를 행사할 때 감히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든 혹은 다른 나라의 민족이나 나라든 또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반응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수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궁극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시고 결정이 좌지우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더 크고 강한 나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초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언젠가 수요예배 때 한 국회의원의 아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이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별의별 구설에 올랐지만 항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여겨지게 되고 또 죄가 없지만 또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것들이 다 이 돈과 권력의 움직이니까요. 국회의원의 삶이 우리가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는 비록 고생하지만 우리의 가족만은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 더 나은 삶, 나와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들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시고 권리가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 관한 주권을 가졌으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은 죽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게다가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톡톡히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권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진 권리를 더욱더 구별시키는, 더욱더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심판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포기하신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제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리를 제한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유산은 누군가가 죽은 이후에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게 그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니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먼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침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집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권리대로 살아갈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것은 그냥 아버지와의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곳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해서 살림을 다 낭비했습니다.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했습니다. 그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사정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또 신을 가져다가 이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말처럼 아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아버지의 이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끊어버렸고 그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간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크고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처럼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다 보면 혹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서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대상이 죄인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생각을 철회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요청에 헛되다 반응합니다. 아니요,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살던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셨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단순히 그냥 심판을 피하는 것,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겠다 했는데 회개하면 그냥 재앙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앞에 탕자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요, 늘 천국과 연결해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회개함을 통해서 늘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이 궁금하고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저와 같으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특정한 잘못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냥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공부일 수 있고 취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의존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 78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는 나라를 잃으면서 나라를 다시 찾는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국권이 있고 주권이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가는 이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본은 아직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때로 정치권에서는 과거를 잊고 미래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는 은혜도 관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일본에게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나라에게는 그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일구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